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 귀한 은혜. 귀한 은혜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더 큰 은혜, 더 소중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변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지 되는지 그 중심을 잃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오늘날도 이 유산 상속 문제가 정말 그죠. 대기업의 그 회장님 아들들 그 형제 자매들 굉장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주위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왜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다 가졌나 보죠.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히 여겨야 될 것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것도 영생.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형이 이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는 이거에 분노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겠죠. 그죠? 미워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근심하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돼요. 근데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형제들 간에는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가 지금 형한테 그 재산을 나누자고 그러는 것은 탐심이다 그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형이 더 가져야 되냐? 근데 주님께서 동생에게 탐심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건에는 문제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형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그 말이 맞겠죠? 동생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말이 맞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이제 탕자라고 비유한 그 비유가 나오죠. 만일에 이제 형이 집에 있는데 동생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랬을 때에 동생은 이미 자기 몫을 다 써버렸죠. 그럼 동생은 거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형 나 좀 줘야 되지 않아. 나 없는데. 그러면 아마 이제 장은 12장이 먼저지만 15장에 그 사건이 만약에 이제 앞에 일어났다면 주님한테 주님 형한테 좀 저한테 좀 주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 어때요? 그래. 동생이 옛날에 몰라서 그렇게 아무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썼다 하더라도 이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동생한테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 다 받았으면 좀 나눠 써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어때요?
주님은 네 양심에 어떠니? 너 아버지한테 다 받아다가 썼잖아. 예. 그래서 네 양심상 네가 더 달라고 그럴 자격이 없잖아.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형 말 들어봐야 되고 아우 말 들어봐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대로 행하여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법정에 가지 않아도 내 죄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탐심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뭔가를 겉보기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이것을 주장하는 거, 그거 뭐예요? 탐심이고 양심에 위반된 거죠. 그런데 양심에 위반되는 것만이면 뭐 족할 텐데 거기에 뭐예요? 그게 죄가 되어서 생명까지도 잃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위정자들의 막 이 얽히설켜 있는 거 누구만 알 것 같아요? 자기네들만 알아요.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본인만 알고, 그 뭐 백현동에서 돈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자기만 알아요. 그죠? 예, 자기만 알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떠나서, 예, 더 큰 죄라면 그들의 영혼까지도 잃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참 그래요. 주님은 나는 그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는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부하여지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과 올무에 걸려든단 말이죠. 그죠? 형을 미워하게도 되고, 그죠? 형을 미웠겠죠? 형을 미워하게도 되고, 또 장사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올무에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감옥도 가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을 너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고 그러다가 영생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신앙까지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예. 어리석은 건 무엇이 어리석은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지 저게 중요한지, 이게 더 큰 건지 저게 더 큰 건지를 분별을 못해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뭘 먼저 분별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를 가지는 게 유익이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게 유익이냐, 내 양심에 그 배신을 때리는 거,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 유익이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인 거죠. 진리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예. 근데 이제 어리석으면 어때요? 용서해. 그래도 계속 미련 떨고 계속 미워하고 그런 그게 뭐예요? 그게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올무에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돈을 사모하는 거, 세상 것을 탐욕하는 거, 이것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이것은 세상 일이잖아요. 그죠?
돈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신앙생활 하다가 뭐 김집사 미워서 이집사 미워서 신앙을 떠나가지고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평생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 뭐를 더 저기 하냔 말이죠. 자아의 그 욕심과 탐심, 자아의 의지 이런 것들을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그 사건 보고 참 쇼킹했어요.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고 그 동생이 76살인가 뭐 그랬는데 이 동생이 75살인가 먹은 그 동생이 그 이제 엽총이 있으면 그걸 이제 저 경찰서에다가 보관을 하나 봐요. 근데 이태리산 그 엽총인데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경찰에다 갖다가 저기 경찰서에 보관했다가 어느 날 그걸 찾아갔어요. 찾아가고서는 형이랑 형수랑 싸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출동한 경찰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술만 먹으면 돈 내놓으라고. 근데 그분이 에쿠스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러면 이태리산 총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에쿠스를 타고 75살 먹은 사람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평생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유산 때문에 형한테 맨날 욕하고 싸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냥 놔두면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형을 쏴서 죽이고 형수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빠져 있으면은 침륜에 빠지면 남도 멸망시키고 자기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거를 깨달아야지 돼요. 근데 이게 미움이라든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관성의 법칙 같아서 계속 멈추려고 그러지 않아요. 멈추려고 안 해요. 우리 딸이 옛날에 뚝 울지 마. 그러면은 나는 뭐 안 울라고 그러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그치 시아야. 안 울라고 그러는데도 막 이제 멈춰지지가 않잖아. 나는 안 울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떼를 쓰고 싶은 거야. 엄마한테 떼 안 쓰고 싶고 이거 잘못된다고 아는 것 같은데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괜히 막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학교 가는데 그냥 탁탁탁탁 걸어가면 되는데 괜히 막 엄마를 막 때리고 막 그냥 막 안 먹어 그러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짓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크면은 좀 그래서 벗어나게 되죠. 성숙하면은 좀 커지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성숙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을 못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요즘에 우리 은호가 땡깡을 조금 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떡하죠? 지혜로워지면은 이제 그거를 감정을 빨리 이제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가야 그러면은 아니야 나 아가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나의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면은 내 양심이 가리키면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 형하고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해서 생명을 잃게 되면은 더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은 예를 하나 주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거기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예.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 이 부자가 이제 너무너무 그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쌓아두리라. 예. 우리 쌓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쌓아두리라. 근데 이 쌓아두는 것이 예,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 바벨 땅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의 성도들이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죠? 어떤 교회는 몇만 명, 어떤 교회는 10명, 어떤 교회는 5명 이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많아요. 전쟁이 나면 큰일이에요. 그죠? 예. 편만해야지 돼요. 편만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곡식을 우크라이나에 많이 주셨잖아요. 가스를 소련에 많이 주셨잖아요. 저렇게 싸우고 못 팔아먹게 하고 나누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막 유럽 사람들이 가스 공급을 못 받아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추우면 어떡하나. 다행히 안 추워가지고 예, 넘어갔지만은 어디에 이게 많이 있으면 이걸 나누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쌓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곡간을 만들고 쌓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걷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예, 못 들어요. 왜? 왜 못 듣죠?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지 되는데 못 들어요. 예. 그래서 자, 시편 37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이놈의 형 때문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우면 가서 저 엽총으로 쏴서 죽였겠어요. 그죠? 예. 근데 성경에는 뭐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저희 아는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더불어 그 농장을 일구었어요. 그 농장을 일구는데 막내 아들이 엄청 힘들게 일을 했어요. 돼지 축사도 만들고 과수원이니까 가지치기 하고 그 많은 일들을 막내 아들이 다 하고 그 며느리도 같이 살면서 일할 때 밥 해대고 막 그러는 거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리시니까 서울에 사는 큰며느리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효도했어요. 효도해가지고
그 아버님이 왕창 다 줘버렸어요. 가수원을. 큰 아들한테. 그러면 작은 아들은 어떨까요? 자기의 기여도가 있는데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노인네들이 헷가닥 하면 어떻게 해요? 헷가닥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어지간했어야죠. 이 시아버님을 얼마나 잘 꼬셔놨는지, 이 시아버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농장에서 나가야지만 이 재산 상속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동생을 이제 농장에서 나갔어요. 동생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이제 나가면 그래도 좀 적당히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나 보다. 이렇게 유산 상속을 해주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고 나서 재산 상속을 했는데 그 큰 농장을 다 큰아들한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며느리는 막 너무너무 분해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분해서 잠이 안 와요.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의 막 이래. 그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갔는데 이 큰아들이 그 농장에 이제 창고에 사과를 가지러 갔어요. 겨울에 명절이 가까우는데 눈이 왔어요. 사과를 싣고선 서울로 오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거의 그냥 목숨만 살고 완전히 뭐 이렇게 됐어요. 식물인간은 뭐 그 정도예요. 거의 뭐 그냥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한 30년을 그 요양원에서 누워 있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그 작은 동생이나 작은 며느리는 얼마나 형수를 미워했겠어요. 그죠? 미워해가지고 그 집이 그렇게 폭삭 망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또 마음 아프죠. 그것도 거기까진 아니었는데. 그죠? 예, 거기까진 아니었는데 마음 아프잖아요. 예. 근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엄마가 살아계실 때에 그 풀 있죠. 나대지라고 그래요. 한 평에 무슨 한 3,000원 가는 거. 그 나대지에다가 그냥 농협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막같이 집을 하나 급하게 지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지고요.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대지에다가 여기 집 하나 짓고 여기다가 창고 지어서 월세 받고 여기다 또 창고 지어서 월세 받고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좀 기다리면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막 분해서 잠을 못 자면 뭐가 될까요? 병이 와요. 근심이 와요. 분노가 와요. 예. 그러니까 이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이 부자.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부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하여서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죠.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지 돼요. 없는 것 가지고 화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누군가 나의 정말 형제든 이웃든 부모든 원망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집중. 어저께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정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 어떤 거죠? 어떻게 사는 거냐 이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부요한 삶이냐 이거죠. 예. 아까 뭐라 그랬죠? 쌓아두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예.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이건 뭐냐면은,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우리나라 발음이 참 좋아요. 돈. 그래서 돈은 돌고 돌아야 되죠? 흘려보내야지 된단 말이죠. 흘려보내야지 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힘들게 시험에 들고 예, 올무에 빠뜨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지 왜 나보고 주라 그러냔 말이죠.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죠? 나에게 온 거를 내놓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위하여서.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게 힘들어요. 예. 제가 이전에 우리 작은 올케가 저 여행 갔다가 그 외제 뭐 랑콤인지 무슨 영양크림을 화장품을 사왔어요. 근데 집에 딱 지금 뚜껑 여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또 선교사님 사모님이 왔는데 보니까 막 여기 뭐 보여 얼굴에 검버섯이 그러니까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속에서 야 그거 줘라. 근데 이거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나 바르고 시원찮은 거 줘야죠. 이거 아깝잖아요. 막 그게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그걸 줄라니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근데 줬어요. 근데 줬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화장품 선물을 받을 때는 그게 생각나요. 내가 그 사모님한테 줬던 거. 나는 그래도 내게 들어온 랑콤을 준 거야. 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품을 사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열었는데 딱 준 거예요. 그 사모님이 생각나요. 네. 우리를 막 힘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네.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아니 오빠가 왜 돌아다니다가 있죠. 쌀을 한 푸대 20kg짜리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임집사님이 또 어디를 갔는데 그 친구네 집 마루에 또 쌀이 이만큼 또 쌓여 있다가 형 이거 하나 가져갈래? 그러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다가 또 여기도 금방 풀렀네. 그러니까는 다 합해서 60kg가 된 거예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럼 빨리 줘야지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댁들은 맨날 남편하고 싸워.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너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임집사님이 이거 누구 주래. 그러면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고 이거 오빠가 준 건데 이거 서양 간척시 쌀이 이거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 못 주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래서 못 주고 저건 이래서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지나니까 집안에 뭐가 날아다녀요? 세상에 막 날벌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진짜 있죠. 목사의 자격도 없고 인격이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야 사람이 철이 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좀 철들고 내가 늙어가지고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가셨어. 이게 아닌데 제가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돌볼 만한 건강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좀 돈 좀 찾아다가 사람 써서 우리 집에 좀 한 달이고 좀 계시다가 가라고 그럴 거. 그렇게 병원에서 잠깐 외출하시면 그렇게 안 가시려고 그랬는데 왜 그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 왜 안 돌아가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고 나니까 후회가 돼.
아, 눈이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니까 어머님이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자기 발톱을 남한테 깎아달라고 그래 냄새 나는 거 더럽게. 근데 늙어보니까 어때요? 눈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탁을 한 건데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요 맨날 그래요. 저한테 전화 오면 우리 며느리 너무 착하다고 막 며느리 너무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그러죠. 야, 돈 가지고 싸우지 마. 맨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몰라서 싸웠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아니, 자기가 주시지. 그게 제일 답답해요. 자기가 하시지. 왜 힘들게 하시냐고요, 우리를. 예. 그게 참 우리한테 시험이에요. 올무예요. 네. 자,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네, 아멘. 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네. 이 부자가 뭐죠? 내 거다,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은 솔로몬이 이것이 내가 일한 대가요, 나의 몫이라고 항상 그렇게 주장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은 내가 잘 벌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똑똑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근데 오늘 역대상에 뭐라 그랬죠?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귀가 귀하게 되는 거 있죠? 존귀케 되는 거. 주께로부터 말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나를 종재기로 만들었든 바가지로 만들었든 뭐 대야로 만들었든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항변해야 돼요? 그죠? 예.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이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된다는 거죠. 나의 나됨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금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뭐 토기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이다 이놈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침범하지 못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겸손한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예.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나눌 힘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모든 면에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은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나에게 지식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지혜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예. 제가 막 오늘 아침에 최경덕 집사님한테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효과가 있었다고 막 자랑하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하죠? 제가
최경덕 집사님한테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뭐를 물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지혜를 나누었어요. 지혜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지혜를 주셨을까?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물질이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은사가 나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지혜로워서, 돈이 많아서, 무엇이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지 돼요. 아, 또 또 저런, 제가 그러죠. 예. 캘커타에 가야지만, 예, 인도의 캘커타에 가야지만, 예,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어. 근데 강남에 가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를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보내셔서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 썩어지기 전에 닳아 없어지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노인네가 계속 선교를 가셔서 아유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나는 늙어서 쇠퇴하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고 싶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닳아 없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요것 좀 해달라 그러면은 왜 나한테 그런 거 해달라 그러냐,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고 화를 내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가 뭐예요? 내가 곡간을 크게 하고 쌓으리라. 내 영혼아 이제 편히 먹고 놀고 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들리지가 않아. 그게 불행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마더 테레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인도의 캘커타에 있어야지 마더 테레사답게 되는 거예요. 유정아 목사는 여기 있어야지 유정아 목사답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강남 가봤자 아무 데 쓸 데가 없어요. 예? 여기 있어야지 여러분을 만나야지만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한테 죽도록 헌신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저를 두신 그 뜻이란 말이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족, 여러분이 있는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괜히 저기 쳐다보고 막 엉뚱한 데 두리번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남편, 내 자식, 나의 집, 나의 인척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나의 사명의 일터예요. 괜히 자기 부인 두고 바깥에 나가서 두리번 하면 그 남자 뭐예요? 바람꾼이죠? 바람꾼이에요. 쓸데없는 인간이에요. 배반하는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그러니까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나의 사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항상 더